저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말씀대로 사셨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것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함에 몸을 맡기고 사셨죠. 21절을 보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죠. 23절을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해서 아기를 주님께 요셉과 마리아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24절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되죠. 제사를 드립니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율법과 말씀을 언급하며 그 말씀 아래 온 가족이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2명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성령에 의해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할아버지죠. 이 시몬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성령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이냐?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다. 그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7절에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 시몬은 이 말씀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27절을 다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부모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끌려서 또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행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의 오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말하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른다. 이것은 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 의와 불의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기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이것은 찌르는 말이다. 이런 예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안나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할머니의 특징은 성전에서 삽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딱 7년 남편과 살고 지금껏 과부로 84세가 되셨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안나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 원래 고향 나사렛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몬이 주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나도 언제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또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늘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잠잠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 바쁜 시간 떼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2023년도는 시몬처럼 안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